2024년 8월 6일 화요일입니다. 매일 성경 묵상 나눔. 오늘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놉과 다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웠느니라. 너희 장사들이 쓰러짐이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심에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려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도다.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 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놉이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임이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새파리 떼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꾼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 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와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 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찍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붙임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및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그들의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히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어졌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오늘의 본문은 애굽에 대한 심판, 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으로 흩어져 버린 이 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을 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이 주어지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는 애굽에 선포하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너희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예레미야 말과 예레미야 함께 있었던 바룩과 관련해서 아마 이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너희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이 부분은 이제 애굽 사람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너희는 전쟁에 대해서 대비해라.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랬을 때에 이제 바벨론에서 군대들이 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너희 사방이 칼에 삼키워졌다. 이제 너희의 이제 군사들이죠. 장사들이라고 하는 것은 군인들, 용사들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에게로 돌아가자. 포악한 칼을 피하여라고 하는 전쟁에 나갔던 군사들이 이제 도망가는 거죠. 도망갈 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벨론과 애굽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그 군사의 차이라고 하는 부분은 숫자의 차이처럼 느껴집니다. 북쪽에서 밀려오는 그 바벨론의 군사를 이 쇠팔이 또 메뚜기 때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황충이 이제 메뚜기 때를 의미하는 거니까요. 그 셀 수 없는 이 군사력인 거죠. 이
그 병사들의 숫자에 의해서 전쟁의 승패가 갈라지게 될 것이고 애굽은 이렇게 황폐하고 불에 타서 주민이 없을 것과 같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뭐 이렇게 숲들이 찍힐 것이고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파리 때에 의해 그 암송아지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고난을 받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애굽에 와 있던 그 용병이라든지 또 그런 이제 그런 노예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흩어져 버릴 것이다라고 이제 애굽의 그 패망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애굽에 있는 모든 것이죠. 사실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과 그들의 종 손에 넘긴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말씀을 잘 보시면 단순히 바벨론과 애굽의 제국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로서 애굽이 패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정확하게 표현들 속에서 이렇게 있고 벌할 것이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거죠. 넘긴다라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후회라고 하면서 애굽의 애굽을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백성으로 삼고 또 그 백성에 대하여 긍휼이라고 하는 부분을 잃지 않으신 것이죠. 그 땅이 이전과 같이 사람 살 곳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종 야곱아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죠.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야곱아 또 이스라엘아라고 이야기하면서 남유다 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부분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예언이 유다가 패망한 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지금 여호와김 왕 4년 때 나왔던 예언의 연속인 거잖아요. 이제 북이스라엘이 이미 멸망해서 흩어져 버린 상태니까 그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에 대한 약속이 예레미야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남유다의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포로들의 귀환에 대한 이야기보다 훨씬 더 북이스라엘 왕국에 흩어져 버린 그들이 다시 돌아올 것에 대한 이야기 또한 예레미야서에서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의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너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제 구약에서 나오는 남은 자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하나님의 백성들, 남겨놓으신 자들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너를 법대로 징계할 것이고 무지한 자로 여기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잘못과 회개하지 않음과 이제는 때가 늦어서 그것에 대한 분명한 어떤 디스플린이라고 하는 그 징계라고 하는 부분의 과정들이 너희들에게 올 것이고 그것이 지나간 후에 이제 바로잡음이 있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의료 교육함이라고 하는 과정 속에서 회복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겠지만 책망이라고 하는 그 과정을 너희들이 통과를 해야만 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엄격하게 이야기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부분이 또 오래 참으심이라고 하는 부분이 어느 시점이 되어졌을 때에 이제 반대되어지는 성격의 이야기로 질투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내신다,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저희들에게 표현되어지는 어떤 시기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거기까지 가지 않을 필요가 있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을 사용한 애굽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경고와 회복을 약속하신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묵상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임박한 재앙을 선언하십니다. 갈기미스 전투에서의 패배는 애굽에 대한 심판의 전조에 불과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본토를 공격합니다. 그날에 힘 있는 자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이 쓰러질 것입니다. 애굽의 용병들은 패배를 직면하고 나서 자신들이 믿고 의지했던 바로가 기회를 놓친 허풍장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고 도망치듯이 자신들의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것입니다. 애굽의 그늘에 머물려고 했던 유다 백성은 애굽과 함께 멸망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을 망하게 하셔서 또 더 이상 헛된 소망이 되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를 놓친 허풍장이 왕인 애굽의 바로와 전혀 다르신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를 정하시는 진정한 왕이십니다. 심판의 시행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그분이 정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왕은 자기의 때도 모르는 세상의 권력이 아니라 모든 것의 때를 정하는 하나님뿐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승리하신 주권자이십니다. 애굽의 패배는 바벨론의 신 말뚝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미 앞서 애굽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로 계획하고 성취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적의 손에 넘기시는 분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입니다. 역사의 전면에는 세상의 강자가 보이겠지만 그 이면에는 진정한 주권자이자 영원하신 승리자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고 구원하시며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공의대로 죄를 범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본토를 떠나 먼 나라에 흩어져 유랑자가 되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은 징계일 뿐 진멸은 아니었습니다. 종국에는 열국에 대한 심판을 통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회복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나의 삶이 징계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통해 회복시키실 것을 믿으며 인내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배움과 성숙의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여러 도전과 삶의 어려운 훈련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담하고 담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내 존재와 내 삶의 형편을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알게 도우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함으로 내일을 낙관하며 오늘을 기쁨과 명랑함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